오늘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인생의 고민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인생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나 세배의 덕담도 원하는 바를 이루라는 뜻에서 소원 성취 또는 목표 달성에 관한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솔로몬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잠언 1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삶의 생기가 솟는다는 내용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꿈꾸고 소원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할 수만 있다면 속히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생기와 활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 원하던 일, 꿈꾸던 일들, 기도하는 일들,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해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이 벌써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힘드시겠다, 마음이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이 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려던 일이 가로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은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실망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그때 그 일이 되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일이 어긋나는 것, 그게 항상 불행하거나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이야기, 특별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던 어떤 시기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다니는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비꼬며 모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하들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당장 그를 죽이겠다고 길을 나서죠. 왜냐하면 제법 긴 기간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나발이었다라는 거죠. 나발은 다윗을 두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나발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 집안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나발의 하인들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선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이 굴욕적인 일에 대하여 안갚음을 해야 한다라고 여겨서 나발을 죽이려는 다윗의 계획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하들로서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지도자의 결정 때문이라고 핑계하면 그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발을 죽여놓고도 그건 다윗이 원한 거지, 난 시킨 대로 일할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끝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 가운데 누구도 다윗의 이 결정이
앞으로 다윗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 되는 사람이 나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여인은 다윗에게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라라는 주제로 권면을 하죠.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겁니다. 이 일 안 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을 굉장히 극존칭합니다. 내 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의 감정을 모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 남편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자기 남편 나발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변호의 말을 편들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힘 있는 당신이 참아야 된다라는 훈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한다는 조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때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잘못한 사람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정당한 사람을 오히려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훈계조의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정의 이해, 정당한 변호, 훈계의 말.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감정을 헤아려 줍니다. 자기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훈계하려고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눈앞의 감정,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잘못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과 그 감정과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을 분노하게 했던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당신도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당신과 사울 왕이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설득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정만 생각하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푸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펼쳐내어야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펼쳐내면 더럽고 추한 죄성만 더 많이 드러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억눌려 살고 있다. 나는 내 뜻도 펼치지 못한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구차하냐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서 나는 답답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쩌면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그나마 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한다는 무능력함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 굿이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대상이 가족들이죠. 가족들 앞에서도 긴장하고 산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나도 편하다가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여러분, 일반 어른을 만난다면 하지 않을 말을 부모님에게는 하고요. 옆집의 아이를 만나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내 아이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요. 내가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취하지 않을 태도를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에 행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상처를 사실은 가족들로부터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말 다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말도 기억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삶이 여러분 항상 끝까지 잘 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 감정 또는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십니다. 나는 내 일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의 목표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목표 또는 눈앞의 소원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받을 우리의 삶조차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려던 일이 가로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이 꼭 은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내 뜻이 가로막히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생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지난주 설교의 연이은, 우리 삶이 정말로 처량한 처지에 이른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내 현실과 처지를 다시 보게 되는,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염소 토롯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가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놈의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어머니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핑계로 자기의 오빠 집, 야곱의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이 여행은 절대로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을 겁니다. 복수의 칼을 피해 집을 떠나 여러분 빈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때 성경이 묘사하죠.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삶. 여러분 이때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아보려는 어떤 욕심과 꿈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지만, 그런데 그 결과로 주어진 이 삶은 자기 원하는 삶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꿈에 하늘과 이 닿은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다라는 말은 너 절대 자손을 그렇게 많이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인생을 떠나는, 그것도 도망가면서 떠나야 하는, 언제나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이 살아있는 한 집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외삼촌 집에 가더라도 거기서 무슨 대접을 받으며 어떤 삶을 살지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 그의 삶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너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워있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처량한 처지로 도망가는 길에 거처할 곳 마땅히 없어 빈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그 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들판을 가로질러 여행했던 사람이 어찌 야곱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들판은 빈 들판일 뿐이지만 하나님 계신 들판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만나고 나면 지금 내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되었나? 라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걸, 사명의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벗어버리고 싶은 자리였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안 했으면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꿈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남처럼 되지 않은 그 이유로서의 해석된 현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사명으로 인한 해석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내 삶의 처지가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인생이 되었나라고 말하는 처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재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야,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 그래서 성경과 설교를 부담으로, 어떤 훈계로, 억지로라도 지켜야 될 강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기쁨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음식 먹는 게 훨씬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줄이고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건강의 비결이 뭔가를 깨닫고 운동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절제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귀찮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이 내게 자발적인 은혜의 길, 선택의 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형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 이 총리된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던 형들의 잘못을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수할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복수를 해야 손 좀 봐줘야 될 대상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를 가한 형들의 모습,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마저도 묵인하고 사용하시면서 오늘까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사실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나마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는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와 살면서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근히 버텼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들은 또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드디어 복수를 하겠구나.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참고 누구 때문에 참고 그래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용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를 외면하였던, 은혜를 갚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수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까먹어서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신 권력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고 용서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품어 안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 주려고 준 상처도 있지만 자기도 살려고 살다 보니 내게 그냥 상처가 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또는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처 정도가 아니죠, 죽이려 했던 사람을 오히려 품어 안습니다. 당신이 행한 그 잘못 사실이지만 그 일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억지 순종의 길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면 순종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가 억지 종교인의 길을, 여러분, 의무 규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흥을 깨는 분,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주지 않는 분, 하나님은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 내 경험의 근거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인물,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 있죠.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나는 눈앞의 것만 잡아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넘어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생각의 깊이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놀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수는 사람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답답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답답해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정말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내게 해가 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놀랍고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내 생각과 내 기도, 내 소망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분명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은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할 권한이 있었지만,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떠나고 그 생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그 모든 판단과 처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용서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릴 수는 없다는 믿음 때문에 심지어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그 누구도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음을 항변합니다. 인간의 의도적인 기획과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우리가 봄 오라고 해서 봄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더 은혜롭게 효과적으로 그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을 믿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옛날에는 저절로 생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인생이 달리 보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세상과 내 눈으로 보는 내 삶, 내 눈으로 보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으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요, 멋진 삶이 아니라 사실은 뻔한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뻔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아니요, 똑같거나 더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아버지의 재산과 은혜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것을 더 많이 받는 것만이 내가 더 복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도 일단은 얻고 보는 것, 그게 내게 남는 것,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네가 눈에 보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 외에도 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네 자손 번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끔 영향을 끼친 아비가일 같은 여인.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나발이 저절로 죽고 났을 때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기를 조언할 수 있었던 여인을 자기 옆에 두기 원했던 것이죠. 저는 주일 설교 또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또는 묵상과 큐티, 새벽 기도와 여러 기도회,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독서 모임 등등이 여러분에게 이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빠져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끔, 내가 놓쳐버린 것을 붙들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 말입니다. 혼자 살면 참 편하고 좋겠죠. 혼자 생각대로만 살면 내 뜻대로 펼쳐서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요셉의 이 모든 삶의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여러분 좀 더 의미 있게, 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존재를 내가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좀 더 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능력, 지혜로움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바심 내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깊습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로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좀 더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